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이고 요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다음으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문제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손은 씻지 아니한 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의식상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결을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렇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그리고 만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통을 이제 만든 것이죠. 저자 마가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모르는 로마 신자들을 위해 마가복음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졌는데 이 전통을 모르는 로마 신자들을 위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째 그들의 외식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이것이 이제 외식이다라는 것과,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BC 700년 전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겉만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이게 외식이죠.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다른 거죠. 입술은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사야 시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제물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예배를 잘 드렸고 또 성전에서 제사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사람의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의 외식은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또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외식이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 즉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또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위선적인 것이고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이사야 시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들도 외식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마음이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교훈처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사람의 속 곧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겉이 아닌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두 가지를 보시는 거죠.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외모나 그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이사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게 그들의 외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외식을 보셨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는 지금 외식하고 있고 위선적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입술로 어떻게 해요? 입술은 말하죠. 말로 또는 기도로 또는 찬양으로, 말로 하는 게 다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게 다 그렇게 말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러한 것들로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인 겁니다.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도 그렇듯하게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없고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식하고 있다면 외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와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이제 옳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8,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장로들의 5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전통. 9절과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이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 8절과 9절 또 13절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은 것은 제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제자들을 변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곧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한 예입니다. 10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코르반은 예물, 선물, 제물 등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고르반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고르반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고르반이란 이 맹세 또한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들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 고르반 전통을 아마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고르반 전통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르반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야. 그러면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못 드립니다. 이렇게 고르반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르반 했어도 그럼 다른 것을 부모를 공경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고르반 했어도 다시 다른 것을 부모님께 드렸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실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패한, 즉 저버린 것이죠. 이들은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위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고 큰 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전한 물려준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는데, 고르반 전통 외에도 그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지키지 않은 이러한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었으며 참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본다 해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는데, 이들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이들은 외식하는 것이고 악한 거죠.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했을까요? 외식했는데,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왜 외식했을까요? 사람이 외식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래서 막 서기관들이 기도도 경건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를 길게 하고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이제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외식하는 거고, 그리고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안 살고 사람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서 사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시죠.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충성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것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신실함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겸손하게 드려야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주일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소감 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가를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내 마음, 내 삶에 적용하고 지키고 애쓰는 것, 이것은 매우 옳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일용양식을 먹고 또 수요 제자 예배 때 양식 발표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주일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 소감 투정도 하고 일용양식 먹는 것 등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올바른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5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가리킵니다.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는 전통을 만든 거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통의 이면에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얼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는 거죠. 위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소화시키고 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도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죠.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합니다. 어떤 음식도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21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음란과 도둑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 더러움이 있고 그 악한 생각과 더러움이 자신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신 밖에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손만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심지어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오고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서 음란은 여러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을 총칭하고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은 배우자 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며 악독은 악한 의도이며 음탕은 방탕을 의미하며 비방은 타인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매함은 어리석음을 가리키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가령 감사치 않은 마음, 원망하는 원망, 불평, 미움 이외에도 더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죠. 이건 한 예를 드는 거지. 이 외에도 악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할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더럽게 하는 대상은 가장 먼저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내 마음의 그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감사치 않음, 비방, 음탕, 음란 이것이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더럽게 합니다. 자신을 먼저는 더럽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악함이 있고 그 악함이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악한 생각이 나를 더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간음이 나 자신도 더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도 더럽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살인 감정이 먼저는 나 자신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질투가 나 자신도 더럽게 하고 공동체도 더럽게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방과 교만이 나 자신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러한 악함, 죄의 더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그 마음의 악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도 불화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그 더러움 때문에 악함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악함이 문제죠.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죄의 더러움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고 사람과 불화하게 만들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수치심과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이 반드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맨날 막 김대한 목자, 서유경 목자한테 그럴 일이 없지만 원망과 불평의 말 해대봐요. 그러면 완전히 불화하지 않겠어요? 본인 더럽게 하고 아내 더럽게 하고 가정을 더럽게 하고 사랑이까지 열받게 만들고 더럽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나를 더럽게 하고 배우자를 더럽게 하고 가족을 더럽게 하고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랑과 불화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죠. 기쁨이 없죠. 행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함이 있는가 그 악함, 죄의 더러움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함이 있는가 깨달아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악함이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악함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악함이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내 마음속에 어떠한 악함이 있는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그 죄의 더러움은 심각한 겁니다. 자신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사람과 불화하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 악함을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깨끗하게 되고 공동체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의 마음과 삶은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거룩함과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고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주일 말씀을 듣는 거, 소감 쓰는 거, 일용하신 먹고 발표하는 것과 같이 이런 수단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음으로 우리 마음의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문제를 책망하시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마음과 그가 말씀을 지키는가를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또 진실함과 충성을, 신실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는 것을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을 더럽게 하고 주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배웠는데,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